구약 성경 욥기 2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욥기의 전체 구성을 한번 개관해 보면 그 1장과 2장에서는 그 욥이 당한 고난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다가 그 욥에게 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는 것이 욥기에 반복된 내용이지요. 끊임없이 이 친구들이 한번 대화하면 욥이 또 답변하고 또 그 세 친구를 거쳐간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욥의 친구들이 또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세 번째로 말을 하는 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뚜렷한 주제들이 있죠. 그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다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것을 축복하실 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욥은 이 고난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도구다. 이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 죄성과 불신의 삶의 어떤 유형들을 욥에게 그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는 우리가 불신자의 삶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여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살펴보면 욥기는 구약에서 전도서와 쌍벽을 이루는 복음 전파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욥기를 들어갈 때는 잘 인식하지 못했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설교하면서 저도 욥기를 조금 깨닫는 과정에 있지 제가 다 알아서 전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욥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성경에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같이 듣는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끊임없는 반복이 진행이 되다가 욥기 23장에서 일대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욥기 23장은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전환이 뭐냐 하면 욥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23장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욥이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2절에 보니까 반항하는 마음을 검심하면서 이제 이 마음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것 이거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만두기로 작정을 한 것이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할 때 사람하고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푸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일대 전환의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한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오늘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요. 오늘의 행복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오늘의 즐거움은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요. 오늘의 괴로움은 죽을 것처럼 자기 자신이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욥이 점으로 처음에 봤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순간순간 점으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는 욥에게 전환이 일어났어요. 자꾸 친구들하고 대항하다 보니까 점으로만 봤는데 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신자들은 그 점에서 선으로 전환점이 있었어요.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죠.
저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렸잖아요. 그걸 점으로 볼 때 그들은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하나의 선, 그게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선인 거예요. 그 선으로 보니까 오늘의 이 일을 읽고 이루시한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의 통로였지, 내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는 그 증오심, 그게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점에서 선으로 봤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인생이 점으로 보이지 않고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선으로 미래를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딱 쳐다보면서 과거와 미래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나온 세월도 은혜고 앞으로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선 위에다가 뭘 더했냐면 은혜의 삶이 내 선이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20년 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델이 아니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는 인생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 봤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두 때를 만들고 나를 부하게 하셔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고 지난 날들을 회상할 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점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보는 관점이 들어온다면 인생에 대해 변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고백했죠. 우리 연말에 설교했잖아요.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고백했더니 이에라는 성경 구절 나왔죠. 이에 하나님께서 사변 고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셔서 블레셋만 쳤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보십시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이 또 어떤 점에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세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나를 불러요.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신 다음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죠. 이런 구원의 서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는 자의 삶이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선을 내가 걸어갑니까? 아닙니다.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선은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지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보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가요? 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나온 것처럼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믿으세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목회자가 사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한순간의 잘못을 보고 아이 그 사람 틀렸어, 그건 점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선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지금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믿음이 안 떨어지게. 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점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봤나요? 선으로 봤어요. 너는 지금 시몬이야. 그러나 장차
개발하리라. 손으로 봤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지금은 물고기를 잡지만은 장차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실망했던 베드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요. 그때 베드로가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해서 엉뚱한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뭔 상관이냐? 너는 나하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띠뛰고 걸어갈 거야 하고 선을 말씀하셨는데, 그 선 속에는 너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삶을 끝까지 걸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선 생각하면 합력하여 이루는 선만 생각해요. 그 속에는 소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거는 천당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고난의 도구로 쓰셨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천성에 갔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23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면 첫째로는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어딘가 가고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있구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길, 자기 길과 여기 내 길은 어떤 차이가 있나? 여기 보세요. 성경은 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거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시는 걸음을 따르는 게 내가 가는 길이었고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고 따랐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은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제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 이게 내 길이구나. 내가 예수 따라가는 게 내 길이구나. 이건 내 길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있지만 나는 예수 따라가는 거야.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온전히 쫓아서 그의 발자취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나는 바로 따랐어. 뭡니까? 치우쳐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것처럼 그는 그 길이 나의 길이야. 치우치지 않았어요. 주만 따라가는 길,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뭘로 봤죠? 선으로 봤어요. 선으로 봤는데 뭘로 봤죠? 그 선은 주님이 선이에요. 내 인생의 선이 아니에요. 어디론가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가신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뒤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첫 번째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할게요. 여러분도 길 있죠? 내가 가는 길 있죠?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는 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길은요, 나는 다 몰라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가 알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내 몫에 트인 길이 있어요. 분명히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데요, 앞이 안 보여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주 인도하소서. 그죠? 그게 신앙의 간증이에요. 나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주 뜻대로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그렇잖아, 그죠? 이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는 길 내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건 믿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세요. 중요한 건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하며 어둠 속에 행한다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갈 바를 모르며 행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내가 그냥 가는지만 나는 엉뚱한 데로 가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약하면요 자꾸 우리는 알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 영역인데요. 그렇죠?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제자들한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날 따라라. 제자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농담 비슷하게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죽으러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니까 아이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그럽니다. 이것처럼 그들은 미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요. 근데 개역 한글이 참 좋습니다. 전에 성경에 보면 내가 아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왜 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길을 알려고 애쓰기를 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주 뜻대로 따라가시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단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단련하세요? 순금처럼 단련하세요. 그럼 여기 무슨 논리가 성립해요? 순금을 단련하는 것은 망치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세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순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다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낙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불 속에는 들어가도 안 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고난을 동일하게 받지만 세상 사람은 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타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불이 붙어 있어요. 저쪽에 불 났어요. 근데 그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탄다는 거예요. 그게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백성이 이렇다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백성들에게 애굽에 바로를 통해서 불이 붙었어. 그런 내 백성은 안 타.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물 가운데는 가지만 빠지지도 않고 불 가운데 가지만 뭐합니까?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은 있어요. 그러나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나를 정금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요. 평온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거룩은 행복이 없을까요? 아니요. 거룩을 통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거룩한 은총을 통해서 내려오는 행복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가짜 행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되어 나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열매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순금이 될 거라는 거죠. 정금이 될 거라는 거죠. 정금이라는 말은 이런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상의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라는 말은 몸 전체가 금덩어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금이 그렇게 지금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값비싼 존재가 된다.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 번 사는데 무가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마다 나를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의 집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흙그릇도 있는데 금이 귀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도 좋아요, 흙그릇도 좋아요, 학교를 잘 나와도 좋고 못 나와도 좋아요. 하나님에게는 스펙보다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재능이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좀 부족함이 있어요, 좀 실수도 많고 엉벙덤벙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있는 대로 받으세요. 그러나 깨끗한 자를 원하세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존대받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행복이 있어요.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인생을 보는 영적 관점. 그리고 나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예요. 욥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은혜라는 사람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다는 게 눈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겪는 줄 아는 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방에 철책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사람들이 발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요, 우거진 나무하며, 나무가 큰 거는 많지 않아요. 불을 잘 내갖고. 그렇지만 그 숲이 아름답기가 그지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는 평화롭기가 짝이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멧돼지는 자주 보고, 노루도 있고, 정말 천혜의 그 보고예요. 근데 그 옆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그 안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지뢰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 비가 오면 땅이 쓸리면서 여기저기 흘러 떠내려가서 처음에 심어놓고 다 지도를 만들긴 해요. 근데요, 그거 갖고 못 찾아요.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이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아름답습니다. 이 새 도시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밤만 되면 소돔 고모라 따로 없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을 알면 그때부터는 다 지뢰밭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소용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얽히는데 거기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평화를 여러분이 바랍니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세상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구조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 곳에 가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는 지상낙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아갖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결론이 뭐죠? 이 세상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의 땅과 불, 이것은 불의 체질에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이 땅을 좋게 한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단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지, 세상을 개선하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통치 체제들은 최소한의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권위부여라는 사실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뭘까? 욥이 세상에 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주님 걸어가신 길이래요. 그 길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제자들의 삶이 아주 황홀합니까? 식구들이 많은 그들이 대책도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직장도 안 가졌어요. 그런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게 좋다고요? 그것만 보면요,
예수 따라가는 거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낙이 없어요.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요, 기쁨을 포기한 채로 걸어가요. 이 길은 옳으니까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고난은 당연한 거라고 믿어요. 아주 순진한 성도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환희와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단어 하나 써먹어요. 내려놓는다고. 뭘 내려놓습니까? 붙잡는 건데요. 우리 안 내려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걸 가진 거예요. 그거를 비교점이 있을 때 압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 세상의 본질을 알고 나면 이 길을 걷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길을 걷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세상의 길은 뭘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4절 24장입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힘이 있어요. 양떼를 빼앗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이 있어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면서까지 하는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어할 통제 수단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숨어버려요. 그 권력 앞에 도망가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적자생존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그런 먹이사슬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적자생존에 살지 않습니다. 은혜생존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하고 경쟁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따라 넘으려고 투쟁할 것도 없고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내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일입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선점해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무한 경쟁 체제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은혜 없이 산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항상 뭔가를 갖춰줘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탑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요. 항상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안 초조에 떨어요. 연말이 되면 승진을 하지요. 승진을 하는 사람들이 기쁨만 넘칩니까? 아니요, 불안에 떨어요. 임원 되면 얼마 평균 2년이라며 이제 그럽니다. 불안과 높임이 동시에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세상의 규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귀를 주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유요 행복입니까? 두 번째로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적자생존이고요. 또 하나는 약자의 고통입니다. 3절에 누가 나옵니까?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4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착취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빼앗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무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7절에 보세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본권조차도 갖추지 못하는 비참 속에 사는 것이 세상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비참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에 보세요.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는데 굶주려요. 부자의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급 5,000원짜리, 3,000원짜리 하루 10시간 하면 5만 원. 그 업주는 돈을 갖고
곡식 이삭을 나르잖아요, 지금. 그죠? 하루 종일 햄버거 나르잖아요. 근데 햄버거 한 개 사 먹을 돈이 잘 안 되는 굶주리는 게 풍요 속에서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포장합니다. 그럼 고통받는 자는 감추어두고 누구죠? 부한 자들을 앞에 세웁니다. 정치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요. 가난한 자는 한 표는 있지만 권력도 재물도 없으니 부의 편에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 속에 사는 거. 그래서 곡식 이삭을 나르는 그 풍요 속에서 굶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 여러분, 지금 풍요 속에 산다고 해도 어느 순간 이 나락에 떨어져서 굶주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린 불안해요. 이 세상은 항상 긴장 속에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기름을 짜는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들은 노동은 노동대로 하면서 12절에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상한 자가 부르짖는데 라는 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를 이런 자리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욥이 발견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게 그는 행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문제가 뭘까요? 13절에 보세요. 광명을 배반합니다. 이런 구조일수록 빛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오면 부담이 됩니다. 그 길에 머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은 밝음보다 어둠이 확대됩니다. 15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시작.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기다립니다. 은밀한 가운데 진행된 게 많습니다. 16절에도 보세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가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모릅니다. 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이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멀리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빛이 무서워서 빛을 못 나오고.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는 까닭은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뭐라고요? 안다고요. 남을 해코지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두려워요.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곡식 사이에서 이삭을 밟아 떨며 굶주리는 불쌍한 사람이나 그걸 학대하면서 빼앗아가지고 먹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들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눈을 뜬다면 구원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세상을 안다면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 위에 흘러간다는 말이 뭘까요? 그들의 인생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왜 빠르게 지나가나요? 공항에서 아주 신날 때가 있어요. 축지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 되게 빨리 갑니다. 뭐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조금만 걸어도 막 휙휙 지나갈 때 아주 자아성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 가면 나 일부러 그거 탑니다. 아직 나이가 이래갖고도 재미가 있어요, 그게요. 물 위에다가 물건을 띄워놓으면 물의 흐름을 따라서 속절없이 걸어가죠?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는 겁니까? 갑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두 번째 보세요.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부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흠모하지만은 질시해요. 그들의 돈은 좋아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멸시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치고 명예와 존경까지 동일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따라서 세상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은혜로 부하게 되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부러워하면서 그 속엔 영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함, 은총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끝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꼭 찾을 게 있는데요. 왜 만족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만족의 영역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사실을 뼈저리게 말했잖아요. 다 헛되다고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절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광명을 배반하기 때문에 더욱더 궁핍합니다. 24장 19절에 보세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는 것처럼 인생에 이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갈증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이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맞죠? 그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올 2016년 한 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내가 눈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욕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뜰 때 주의 형상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아침에도 만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뭡니까?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굴 만나서 어떻게 그 욕구로 시작하는 것은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루를 만족으로 살고 만족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사실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해요. 잿더미에서 조금 더 변한 것 없지만 그는 영적인 이해력과 해석의 눈뜸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도 그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전환점을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도 창조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강포한 자를 끌어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끌어내면 끝까지 삼지만은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최소한의 창조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지탱까지 하나님이 하기는 하시지만 그들의 길을 살피긴 하지만 24절에 보세요. 잠깐은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욥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외형적인 행복은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도구로 쓸 뿐이지, 다 쓰임받고 나면 지난 몇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통에 있는 폐기물로 처리될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셨다면 어제 남자반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